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찬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에 주님, 이제 우리를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자연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전 9시 일부 주일 예배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나오셔서 이제 2부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찬양대가 많이 앉아있네요. 찬양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 11시, 습관성 11시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서 막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순종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초이합병교회는 참 베레아 성도들 같은 분들밖에 없어요. 눈치껏 어떤 분들 잘 자기가 빠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강단 서기 전에 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이길용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네요. 온라인으로.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에서 어김없이 아마 녹화방송 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당 장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가정의 소중함, 가정교회, 가정목회, 가정상담, 그것이 다 가정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신앙들이 더 돈독해졌어요. 우리 초이합병교회는 지금 다 성경 필사 운동하죠. 새벽 6시에 동시에 다 보면 다 새벽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응? 신모 집사님, 요즘 바쁘시죠? 했더니, 어김없이 새벽 기도해요. 염려 마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들 열심히들 믿음 생활 하는데, 이 코로나19, 잘 극복되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되어져서, 이런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를 보면서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이러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제 방역당국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방역당국이 너무 예배 인원을 축소한다.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우리 초이합병교회는 50% 예배 드려라. 그러면 그냥 50% 예배 드리고, 그 대신 예배를 늘렸죠. 그때는 3부로. 그리고 이제, 20%만 드려라. 그러니까 1부에서 5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20% 곱하기, 20 곱하기 5는 몇 %예요? 100%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 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알았어. 미적미적 할 듯 말 듯. 그러니까 사실 2.5단계가 3단계예요. 근데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을까봐 2단계 플러스 알파 하니까 더 늘어나 버렸어. 그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3단계 딱 선포해버리고 아예 14일 딱 쉬면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한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성격이 나는 거예요. 미적미적 할 듯 말 듯. 이거 뭐 촛불혁명 이후에 개혁한다 근데 개혁된 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이게 애매해. 근데 우리 초이합병교회는 2단계를 선포하면요, 플러스 알파면 2.5단계에 지원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1단계 선포하면 우리 1.5단계. 그 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주류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돼요. 선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좀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믿음이,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나 참, 코로나 블루 정도가 아니라 목회적으로 한 좌절감 느낀 적 있어. 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어떤 성도님이, 몸 아플 때 신방을 안 갔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저는 혹시나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신학기도 강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저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집 안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한 사람 신방을 가더라도, 절대 신방을 안 가는데, 온라인으로는 주로 하죠, 온라인으로는. 근데, 목사님이 겁이 많아서 신방 안 한다고 삐쳐버렸어. 그래서 이게 믿음이 도대체 뭔가. 마침 또 진도가 이 구원론 중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2단계에서 회심 중에서 이 회개와 믿음, 그 가운데 또 믿음만을 차리해 또 하필이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응?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죠? 믿음의 수동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했죠? 수동성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어떤 사람들은 막 특별히 뭘 받았다, 방언 받았다, 신유연서 받았다, 뭘 받았다 하면서 막 특별히 막 하는데, 물론 특별하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막 나가버리면, 철로에서 너무 나가버리면 엉뚱한 게 KTX 타는데 비둘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은 뭐예요? 특별하다 할 때. 자, 보통 사람 누가 써먹었구나. 노모 대통령이, 노태우 시절이구나. 벌써 한 30년 됐나요? 보통 사람이 있을 때, 예? 보통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다 지금 머리 까맣잖아요. 빨갛게 물들이고, 바지를 살짝 하나만 찢은 게 아니라, 패션이 아니라, 수십 군데를 찢고, 그리고, 히루뽕 만진 상태로, 이렇게, 사람이 해롱해롱 되어 살면,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고 VIP, 이게 나쁜 의미로 특별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너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래버리면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를 강조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은사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선물로 주신 그건 뭐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일반적인 은사인 거예요.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수동적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기 것처럼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막 하지 마라. 그리고 능동적 성격이 있다고 해요. 능동적 동작.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선물 받은 것이지만은 그 선물 받은 거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건 누구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동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힘을 쓴다 할 때 힘이라는 그 강조점이 너무 강조되면 안 돼요. 능동성이 어떤 능동성이라 했죠?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그 저기 뭐야 자기랑 씨름하는 사람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 축복 달라고.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강하게 붙잡으면서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게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능동태, 능동성 그리고 적극성하고 달리 우리의 능동성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기여나 나의 공로, 나의 기여, LA에서 들으신 분들, 컨트리뷰션, 나의 기여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공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아멘.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와가지고 로또 당첨될 띠하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땅값이 내가 지난번에 1,000만 원 샀는데 1억으로 올랐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그게 아멘이 아니죠. 어떤 게 아멘이랬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한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 건물도 아니고. 네? 막말로 전쟁 나갔고요. 막 교회당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온라인으로 자막 하나, 칠판 하나 딱 놓고 예배를 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요, 아까 일어날 때 다 같이 딱 일어나고, 앉을 때 다 앉고, 이제 이러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능동성에서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이 능동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선물을 받았지만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인지, 그리고 또한 이성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록, 그거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꽉 붙잡고 그 믿음이라는 그 과정이 예수를 꼭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준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가 와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 벗어 제끼고 오직 믿음만 갖고 살면 되지.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할 때, 아, 무슨 목사가 예배를 폐하냐고. 아, 나 깜짝 놀랐네. 얼마나 요거 동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안 가르쳤는지 몰라. 그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유형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만 강조하는 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가 있으면 무형의 교회, 실질적인 성도,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우와, 즉 교인, 교우와 성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하는 일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즉,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이 있죠. 다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란 도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요, 사랑 실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겨울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탄 봉사해요. 김치도 안 봉사해요. 사랑 실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 그래서 나눔과 섬김,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고, 그렇지만 그 사랑이란 도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 잘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때요? 막 이 벼이삭이, 우리 중직들 되면 어때요? 점점 고개가 어떻게 돼요? 벼이삭이 익어지면서 겸손해져요. 이 양목사들이 보통 얘기 아니었어요. 80년대 저 전도하라고 노태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가 교회당에 가둬놨어.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저는 자가격리 상태예요. 응? 교회당에서 뭐 하겠어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출동할 때는 신방하는 거고, 또 출강할 때는 신학교고, 또 이제 그 취재를 나갈 때는 다른 교회고, 그냥 다 이 테두리가 그래. 삶의 테두리가. 그런데요, 점점점 벼이삭처럼 익어가면서 사람이 굉장히 순종적으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명적이에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구원 은총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죠, 은사.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거는요, 먼저 와줘야 돼. 그래서 수동도 와줘야 돼, 선물로.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붙잡아야 돼. 왔다고 그냥, 아이고, 난 이미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매달려. 대롱대롱. 축복 주지 않으면 안 버리겠다고. 기엽고 축복받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응? 수능 잘 봤어요? 안수 기도한다 이렇게 오지 말라 했고, 나는 이렇게 원격을 하려고 했지, 멀리서. 예. 근데 선물을 전달했어요? 초콜릿하고, 엿하고? 엿 먹었어요? 전달 안 했나 봐, 그날? 수요일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믿기 때문에. 세상과 안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요,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다른 거 막 얘기하고 막 거기에다가 이상한 상을 만들고 칠성례 만들고 별거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 별거 다 만들어놨는데, 예? 야, 이 사람들은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종교. 전염병 들면요, 마녀라고 해서 붙잡아갖고 화형시켜 죽여버렸다니까? 예? 우리 오동철 장로님 좋은 시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500년 전 이전이었으면 마녀가 있네 갖고 불태워서 죽여버린다니까. 양지 일로 와봐. 네 집이 뭐 이렇게 곰팡이 들었네? 부인이 마녀해갖고 매달아갖고 불태워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구가 동그랗다고 코페니쿠스가 얘기하니까 잡아다가 마귀라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응?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 철학자와 기독교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온갖 잔인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벌였다. 십자군 전쟁 봐봐요. 그렇게 막 피럴룩진. 와,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그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그 능동성만 강조해갖고 중세 로마 가톨릭 때 그렇게 믿음만을 자기들의 어떤 이 행위, 그걸 강조할 때에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냐?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믿음이 기록된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여기에 거꾸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였냐면 오직 전통, 오직 교회 조직, 그리고 오직 행위, 오직 교황, 교회 황제, 오직 영주와 세상 교황과의 연합, 오직 성당, 건물.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5대 모토 중에요, 건물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되찾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가 나왔는데, 개혁파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 하도 한국교회가 저쪽 막 어디서 이상한 소리 막 벅벅 질러대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아니, 저쪽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서 실수한 거를 왜 강동구에 있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딴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더라고요. 전화해갖고 저한테 목사님 다 이 개신교 떠난다고. 또 광주교회 또 떠난다고, 또 안수 집사는. 그걸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온라인 초이합평교회에 들어가고 나 바빠 죽겠어요. 나 우리 교인들도 돌봐주기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딴 교인들이 이렇게 전화 온지 몰라요. 근데 뭐라 하냐면 실망했다. 근데 그렇죠. 아니, 전 세계 교회를 봐라. 목사님들이 다 정상이다, 정상. 왜 딱 그 사람, 그것도 텔레비전 보고 자기도 한 번도 못 봤대. 그 니네 교회 목사님 어떠냐? 좋대요. 그럼 다녀. 그러니까 이게 우리 5대 모토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란말을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에 어떤 공로 개념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무슨 공로가 들어가고, 우리 이인영 집사님은 양 목사 하고 싶은 말을 그 대변인처럼 탁탁탁, 자기가 무슨 청와대 대변인도 아닌데 탁탁탁 하면서 딱 부목사 역할을 해준다. 방패다. 응? 방패가 너무 나보다 더 헐찍해야 되는 방패가 작아. 활 다 맞게 생겼지만 그래도 양정사 방패다. 공로가 있네? 이래버리면 뭐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어디서든지 개인이 자기의 공로를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그 공로가 누구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데 그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매달려. 내가 그러니까 사실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응?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니들 걱정하지 마. 응? 이거 다음 주에도 또 볼 건데, 봐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할까 막 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자연환경을 보면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물을 사먹는다는 건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주의, 자기가 왜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볼 때에 자연 환경 친화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사랑이 많아지고 품어주고.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수동성만 강조해가지고, 지난 시간 좀 여기 좀 초기까지 했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자기 애기가 있어, 애기. 근데 뭐냐면, 아기를, 하나님, 나는요, 난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런 믿음. 이게 수동성만 강조한 믿음인데, 이제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감각. 오늘 이걸로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균형감각. 근데 사실 하나님은 왜 맡겼냐면, 그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가정답게 키워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 다시 좋은 자녀를 양육해서 천국에 가서 상급 있는 이 자녀 후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셨고 잘 좀 키워라 하고 맡겼는데 지가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해 좀 잠깐 맡아주실래요? 그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꾸로 지나치게 능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운전을 다 해. 다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톨게이트가 좀 방해되네요. 저 돈 많이 드네요. 저 톨게이트 좀 다 없애버려 주세요.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뻑뻑거리니까 하나님 엔진 오일 좀 갈아줘. 엔진 오일 좀 갈아줘. 자기 운전이 너무 강해. 자기 운전이 너무 강해.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믿어도요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든지. 왜요? 자기 공로주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결과가 번아웃이에요. 지치고 노곤하고 외롭고 쓰러지고 공허하고. 이거 수동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 사실 장로교 쪽이에요. 이 능동성이 강한 곳이 좀 오순절파나 이런 데요. 근데 막 으쌰으쌰하고 막 갔는데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 데려간 사람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도 모르고 열심은 있는데 인격성은 안 따라. 지난주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 배웠죠. 믿음의 인격성. 믿음을 선물 주셨을 때 성령의 인격성. 그 인격성까지 선물로 주신 건데 뜨거운데 어디가 뜨겁게 뭘 받고 왔는데 인간이 아니라 개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막 열심히 지저대는데 사람 소리가 아니야. 개 소리야. 이래버리는 게 한쪽만 강조하는 거야. 능동성만 강조.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신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막 던져버려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균형이 있는 건데 여기 좀 뒤로 나가서 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믿음이 뜨겁냐? 항상 믿음이 뜨겁냐? 어떨 때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이게요, 성화에서 견인 영화를 저는 시간으로 표시하는데 좀 재밌는 예를 들게요. 성화의 견인 영화를 할 때 열심히 믿음이 자라요. 이제 시계예요. 12시. 이제 여기가 땡하고 죽어. 근데 열심히 가다가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혹시 믿음이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 있나요? 어떨 때는 가기 싫고 어떨 때는 좋고 막 이러다가 이 좌절될 때 이렇게 해서 불법 주차로 인생 딴 데로 가서 불법 주차할 때 주님이 견인해 와. 예? 그래 12시 땡 하고 죽음 상태는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가죠. 그 전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6장 30절과 8장 26절과 14장 31절과 16장 8절과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2장 28절 등의 이 적은 믿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그 앞에서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풀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하다못해 아궁이에 던져 내일 불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뜨겁다는 거예요?
적어졌다는 거예요. 적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봐.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만 보면 되지. 뭘 보고 있어, 이 사람들은? 풍랑을 보고 있어, 풍랑을. 풍랑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태풍 오면, 여러분이 돛담배 타고 나가면, 태풍이 이겨요? 제 믿음이 이겨요? 예? 당연히 태풍이 이기죠. 풍랑 보면 풍랑이 이겨요. 그런데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막 태풍 오니까 부산 앞바다에 가갖고 주여 이 태풍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도 안 가도 무방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였느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의 이 물도 만들고 해달별도 만들고 땅도 만든 창조주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계시입니다. 초자연계시라고 하죠. 특별계시. 나는 창조주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계시를 한 거예요. 초자연계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풍랑을 보고 겁먹은 거예요. 예수 안 볼 때는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나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뭐 당당하고 뭐 권력 잡고 뭐 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요, 퇴임 후 겁을 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지금 지가 떨어지게 생겼어. 역대 대통령 쭉 역사 보세요. 지금 앞으로 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코로나19 전국 시대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정결을 계속 지켜나갑니다. 가정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남편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집에 와서 한대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거랑 똑같은 거래요. 놀라운 역사는. 왜요? 식당 9시에 문 닫아. 할렐루야. 9시에 문 닫아. 퇴근하면 6시, 7시인데 가서 밥 먹으려고 깔짝 깨려고 나가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도쿄올림픽도 못하게 하더니 별 역사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난 지구를 세팅하는 것 같아요. 지구를 리셋하는, 리셋. 아무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를 바라봤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막 베드로가 자기도 올려있죠. 그때 풍도 빠졌죠. 왜요? 예수만 바라볼 땐 괜찮은데 풍랑 바라봐. 오지수 집사님. 세상 바라볼 때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수동적 믿음과 능동적 믿음의 균형 감각이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더 강하게 붙잡고 더 강하게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걸 잡고선 이렇게 마시려고 그래. 겨우 이거 잡아, 겨우. 예? 저는 우리 서한석 집, 그 피택 장로가 우리 교회 그 쌀 한 가마니를 그 보내주라고 성미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지하를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이렇게 했는데 들지도 못해. 근데 그걸 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갖고 왔더만, 이야, 이게 지금 보통 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한 사람이 측은했나 봐. 그거를 뭘 퍼갖고 몇 개로 나눴어,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못 들어갖고 끙끙 내가 끌고 왔어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내 마지막 남은 그 믿음,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 7교회와 7천사와 7인과 7대접 그 시대에 오면 마지막에 그 얼마나 지구의 3분의 1 막 죽는 경우도 있고 막 별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때 믿음이 다 떨어지잖아요. 배교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믿음 놓지 않고 매일같이 주님 만나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쳤는지를 묵상하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매주마다 그 개혁신학, 성경신학에 대해서 월요일날 강의 끝나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라도 열심히 보시고 주일날 온라인 초이합평교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말씀을 보시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필사도 하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닐 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찬양 듣고 하루 종일 성경 들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치고 돈도 떨어지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혼탁하고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힘있게 나아가는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코로나 풀경기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하나님 나라의 부가가치세로 이제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여 이 11조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주의합평교회 신명기적 정신대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자와 이방인과 레위인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일을 채워주시사 그 믿음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교원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굶어가며 식사를 제때 못하며 신학 공부하는 결식 신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농어촌에서 자녀들 고등학교 보내기조차 버거운 참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만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만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 화재 난 이 건물에 임시 예배 쳐서라도 이렇게 주셔서 춥지 않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쟁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세 지말에 1급 천사와 1급인과 1급 대적과 그리고 온갖 혼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주의합병교회 원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